할렐루야. 기도 많이 한 사람 같으네. 이미 영적 승리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예, 16강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신앙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 원리가 있다고 늘 말씀하시고 12강은 원리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로 법칙. 예, 원리로 살다 보면 전로 법칙, 전로 되어지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서 이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가 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지위를 넘봤던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엄청난 교만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뭐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랬잖아요. 영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의 싸움이랬잖아요. 예, 이처럼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악과의 저주를 몰랐을 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느라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꿔지는 것이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시대적 소명이며 그리스도의 운명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영적 전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 애굽에 담겨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아직 영적 전사로 하나님 내보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사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교회, 성장과 세계 복음화는 영적 전쟁의 결과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것이 전도와 교회 성장. 자, 지금 우리 가나안 나눔에는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이 아니고 수나 크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적인 것들, 그다음에 내적인 것들의 우리가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수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내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세계관을 바꾸라. 마음과 생각, 즉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만 말하는 기능적 이실론에서 탈피하여 중간 세계, 즉 천사와 사탄의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영적 전쟁이 가능합니다. 아멘. 세계관이 곧 마음과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싸움터인데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뀐다 그랬죠. 마음이 몇 번씩 수만 번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알론 선포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영적 싸움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음을 놓았을 때 어때요? 순간 들어오죠. 순간 들어옵니다. 영적 생계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야 어떤 영적 세계가 존재하냐? 천지창조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마귀의 세계와 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가족 모임이 야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뿐 아니라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 그 마귀가 굉장히 그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니 하나님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으면서 왜 마귀 얘기하면 싫어하냐고. 그 아이러니하지, 그죠? 예. 마귀는 자기 말하면 싫어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말 하면 좋아하잖아요. 예. 끊임없이 몇 번이고 합니다. 예. 마귀가 우리를 선악과 따먹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는데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침반 대신 나침반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된다. 끊임없이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마귀와 천사가 있다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도우시는 관계 없이는 백전백패일 뿐이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는 거룩과 순결의 삶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 알았죠?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옳다 하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자 마음과 손을 깨끗이 이것이 뭐겠어요? 마음과 손을 깨끗이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특별히 미움,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 주님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를 시작하라. 용서와 사랑의 기도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이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예, 아멘.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 예, 틈틈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무난히 지나가는 것이지 언제나 싸움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가나안 나눔으로 말씀을 나누죠.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 손녀들을 등원을 시켜요. 할아버지 하니까 잘 갔어요. 그러면 오늘 또 가리라. 응? 목요일에 이제 순서가 됐는데 오늘 또 가리라. 그래서 나 할머니 먼저 간다. 할머니 좀 일찍 가야 돼. 그 신호를 보내는 거지 내가 오늘 또 간다고. 그랬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애들 9시 반까지 가면 돼. 그랬더니 안 돼. 갑자기 이러는 거야. 뻥치죠. 예. 그럴 때 가장 힘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엉뚱하게 우리는 놓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얼른 가족들에게 톡을 보냈지요. 예, 우리가 믿는 거는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아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얼른 보냈죠. 니도 믿을 수 없어. 예, 얼른 보냈죠. 예, 그럼 나중에 받더라고요. 예, 우리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그날 뻥 쳤죠. 왜? 날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찾으니까 당연히 갔으니까 오늘 또 가리라 했는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얘들아 가자 했더니 우는 거야. 왜?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 예, 결국은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는 나대로 가고 남편이 또 옷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그랬을 때 남편이 순간 밉죠. 왜? 누구 일이야? 나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에 대해서 별말을 다 하고 뭐 해도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 부릴 때 그때 가장 여기 뚜껑 열리죠. 예, 뚜껑 열리죠. 그때만큼은 뚜껑 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또 덮어야지. 예, 덮고 용서하고 왜 모르니까.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한 조교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조교잖아요. 아직도 내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얼른 원망불평 하기 전에 얼른 또 덮고 또 이제 갔죠.
가서 그날 내가 강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우리 유인숙 목사님께 목사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왜 날 보고 하라는 거야. 순종하여서 하긴 하는데 네, 사실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세워서 이제 목사님 먼저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없을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대 장애물은 무지입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실상과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멘. 최대 장애물은 무지.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순간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그때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 내일 염려 우리가 하지 않죠.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내일 염려 안 하죠. 왜? 내일은 하나님 시간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 영적 전쟁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승리를 보장받는 사람이다. 성령운동은 어느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 그 자체이다. 삶의 통치권이 성령에게 있는 사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두 손 번쩍 들고 두 발 번쩍 들고 그럼 벌러덩 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갱 넘어져야 됩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동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사회와 나를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선교 대상 지역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을 파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그때 때때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더랬으면 그래요 하고 이제 그럼 아이들아 같이 가자라고 이제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느긋하게 나갈 수 있었는데 성질이 급하잖아요. 지금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 안에 빨리 가야 돼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알게 되면 대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보내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하라. 영적 전쟁의 적은 사탄만이 아니다. 내부의 비난이 더 강력한 장애물일 수 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난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아멘. 비난, 이제 내부의 비난, 가정 안에서의 비난은 없어졌어요. 이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어떤 말은 안 하는데 매 순간순간 나를 달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죠. 그래서 내부의 비난이 왔을 때 주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 바라보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남편이 어느 때 가장 관대하냐?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다른 데 오줌 싸고 똥 싸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지나가다가 누구 저기 하고 나 그때 물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내가 손녀 이렇게 데려가려다가 딱 물렸어요. 이 새끼하고 나 한 대 때렸죠. 우리 강아지한테 가장 남편이 관대해요. 이게 솔타이가 된 거죠. 이게 우리 가정에 솔타이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 가정에 개가 몇 마리?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관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불쌍할 뿐이죠. 그렇죠? 존귀의 처하나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여덟 번째, 다른 동역자들과 연합하라. 하나님이 영적 전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순결과 연합이다.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키고 연합은 성령의 진을 강화시킨다. 영적 전쟁의 제1원칙이 성령과의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람과의 연합이다.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그 자체가 승리이다. 예, 하나님의 영적 전사에게 그랬거든요. 영적 전사에게 누가 영적 전사가 될까요? 그야말로 전신갑주 입은 자가 영적 전사가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겠죠. 예, 이처럼 그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순결과 연합이다. 예, 믿음의 팀워크. 예, 믿음의 팀워크가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더해지고 악한 영들부터 우리가 공격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막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어떤 한 일에 대해서 같이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팀워크가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항상 팀워크가 있을 때, 나 혼자야. 그럼 얼마나 연약해지겠어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같이 든든한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예. 이처럼, 바로 순결과 연합을 우리 영적 전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열은 사탄의 진을 강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됐을 때 이 사탄의 진이 무너지는 건데 글쎄 아직도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 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거. 예, 이 자리가 엄청난 귀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보배들이 모여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은 엄청 부자예요. 그렇죠? 이 보배들이 기대하시라 목사님. 내일 또 기대하시라. 예. 예, 굉장히 부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저도 늘 의기양양하고 누리는 것 같아도 어려움 많습니다. 예. 그만큼 공격들이 심해요. 그냥 그런 것들 다 덮고 누르고 가려니까. 예, 그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면 그렇게 돼요. 예. 이렇게 다른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연합하라. 연합 자체가 승리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9번째,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릅니다.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는 것도 패배로 이끄는 함정이다.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와의 조화를 추구하라. 예. 항상 이렇게 웃다 보면 빠뜨려. 예. 첫째가 제1원칙이 성령과 연합이라면 제2원칙은 사랑과 연합이다. 우리가 연합할 때 내가 드러나야 될까 안 드러나야 될까요? 내가 안 드러나야 돼요. 연합은 내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만 계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만 계셔야 돼요. 예, 내 의견과 내 생각, 내 이론, 종교성 이런 것들이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때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리라. 지나다 보면 없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지 연합이 되지. 내 의견, 내 사상, 종교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처럼 성서적 균형을 유지하라. 자, 극단주의는 항상 실패를 부른다 그랬어요. 자, 마귀적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네, 마귀적이라고. 내가 옳다고 하니까 극단주의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남편을 향해서 이 마귀적이야. 마귀는 아닌데 마귀 역사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터득한 게 뭐냐면 이해해야 되겠다. 아멘. 이해하면은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편안해져요. 저 사람이 왜 그 강아지와 솔타이가 됐을까? 영적으로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저하고 갭이 너무 크니까 육과 영이 살고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사상이 그렇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구랑 얘기해? 걔랑 얘기해. 먹었니? 괜찮았니? 맛있었어? 당신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고양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입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네.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 입에서 냄새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나마라도 강아지가 없었더랬으면 몸 좀 눕기라도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나름대로 자기가 강아지도 사랑하고
항상 밥을 먹을 때 진수성찬을 그 강아지한테 줘요. 그럼 나는 영적으로 바라보면 참 가관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쓰든지 열게 하려고, 뚜껑 열게 하려고 그 앞에서 보이는 데서, 그것도 한 번이니까 시시때때로 날마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급한 성질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에 그 강아지까지도 써요, 하나님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도 강아지를 안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걔가 먼저 죽어야지. 신랑 편은 그래 들어야지. 뭔 소리야? 걔가 먼저 죽어야지. 그런 자기는 큰일 난 거예요. 걔가 먼저 죽으면, 아니 자기가 먼저 죽고 걔는 누가 돌보냐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쪽으로 돌렸어요. 이해하는 쪽으로 돌리니까 그래. 그래도 마음도 말도 하고 그러지. 그래 하면서 이해를 하니까 순간순간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뚜껑 맨날 열렸다 닫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내가 옳다라고 항상 하면은 실패를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해로 돌리고 나서 이제는 극단주의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단정하는 것도 패배를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그리고 교회의 조화를 추구하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십니까? 한 목사님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말씀 듣기 전에도 아마 나 하나님이 너 이리 와 하면 벌써 나 천국 가 있을 거야. 근데 지옥은 안 갑니다. 저는 확실히 하나님 딸이니까. 아마 천국 데려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끝까지 지금 10여 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이 이끄십니다. 성장됩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자는 다 명품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붙들었으니 난 명품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거야. 예, 이처럼 하나님의 저를 이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저 또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려주시는 거. 예, 아멘. 이분 지났나요? 네? 5분 지났어? 나 50분간 줄 알았네. 눈이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주님처럼 우리가 기다려주자. 아멘. 네, 감사합니다.